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는 장면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20년이 지난 후 다시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심지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었던 요인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은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말로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내 사랑이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그 사랑이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이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화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사람들 간의 화합을 이뤄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적인 사랑하면은 떠오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치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까닭은 내 사랑이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조건 없는 사랑, 계산적이지 않고 온전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달라집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요셉이 자신의 가슴속에 쌓아뒀던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사랑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통이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왔던 형제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사실에 대한 감사와 용서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사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막내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탄원이 무엇일까요?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탄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았는지 그들의 진실성을 시험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전 44장을 보면은 애굽 땅의 곡식을 얻으려고 온 형제들을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애굽에서 곡식을 얻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애굽 총리인 자신의 은술잔을 몰래 집어넣어 그들을 시험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곡식 자루를 들고 가나안 귀향길에 오릅니다. 이때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의 청지기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애굽 총리의 은술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술잔을 훔친 혐의로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형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는 애굽 총리 앞에 나아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탄원합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는 애굽 총리의 앞에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구하고자 간절히 탄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을 보면은 베냐민의 석방을 탄원하는 유다는 마침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 천시와 멸시를 받으며 일생을 마감할지라도,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뜨거운 희생 정신은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안 됩니다 라는 유다의 간청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혼신을 다해 나를 볼모로 삼으세요, 나를 종으로 삼으세요 라고 간청히 요청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유다의 간청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을 들은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 진정한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던 유다의 단원 앞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명분이나 자제력마저도 잃어버려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유다의 진실된 그 마음이 요셉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구원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 땅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이곳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을 형들의 허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본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보다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단순히 모든 가족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생명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 내가 감옥에 가게 된 것,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은 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께 증거해서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큰 소리를 내며 울면서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집니다. 마침내 모든 형제가 서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과의 20년 전의 상처를 극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